같이 기도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 스승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 우리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한 자의 편에서 도우시는 주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속에서 살던 우리가 우리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랑으로 저희 교회가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고백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과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사 선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으로 거듭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목자로 불러주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목자를 잘 보필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옵시며 주님의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달려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더 뜨거운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많은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예물인 줄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약속하신 대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기도의 소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곳간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멋지게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과 시간은 5월 2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30분입니다. 장소는 1중 교육관, 많은 참석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맡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이하 모든 교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월 22일은 부부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셀리더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리더는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있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간보다는 두 번째 주간이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평균 20여 분 이상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혜인 집사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교사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강여진 선생님, 권구연 선생님, 김순영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오영란 선생님, 중고등부 이은성 선생님, 박혜진 선생님, 정윤교 선생님, 김은미 선생님, 청년부 손금향 선생님, 어성경이 읽어지네 한혜숙 사모님, 교회 학교장 김현동 목사님,
교육국장 김호영 장로님, 담당 전도사 한병애 전도사님, 이상 14분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어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지난주에서 이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셔서 일부 예배는 거의 100% 회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예배도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또 코로나 기간 동안 건 2년 남짓한 세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신방도 못 가고 그냥 그저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니 정말 눈물이 나면서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고요. 오늘 우리 함정이 우리 권사님 참석하셨는데 1층에 계시는가요? 우리 함정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시는데 1층에 계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나가시면서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빠른 회복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용광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쳤던, 그리고 그동안 상처받았던, 힘들었던 영혼들이 교회 나올 때 사랑의 도가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면 교회 잘 나왔다. 역시 교회밖에 없어. 역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들 볼 때 반갑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옆눈질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역으로 다시 말하면 비범한 인물 뒤에는 비범한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인 관념론을 저술했던 우리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의 저절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철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철학자인 그 교육을, 가르침을 받고 열매 맺은 분이 바로 플라톤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읽어진 데 보면 고대에 로마 제국,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에까지 문화 형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전 세계를 휩쓴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어요. 그 그리스 문화를 이루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전쟁에 능하셨잖아요. 근데 전쟁에만 능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아이디어, 그런 지식,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내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분이요. 그 스승 아래 그 훌륭한 제자가 나온 거죠. 옛날 분들만 드니까 여러분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삼중고가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훌륭한 학자가 되었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남겼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아침 밥을 먹으면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강아지는 적어도 볼 줄은 알고 들을 줄은 알아요. 말은 못해도, 언어는 안 통해도 이 강아지라도 볼 줄은 알고 들을 줄은 알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볼 줄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 워러라고 하는 단어, 워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르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이. 이게 안 보이고 물 그래도 안 들어지고 말도 못하고, 이 셀레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펌프에 가서 물을 하면서 손에 이 흐르는 물을 대게 하면서 물 막, 저는 어떻게 그 스페링을 그 헬렌 켈러에게 전달했는가,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이 단어를 가르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레반 선생님의 그 집념, 훌륭한 선생님의 집념, 포기하지 않는 그 교육을 통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한 시대에 정말 내노랄 만한 훌륭한 인물 뒤에는 거기에 걸맞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다.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하는 역할을 보면 세 가지 역할인데, 뭐냐면 그 제자의 잠재력을 끄집어주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가 있다면 잘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잘 시켜 인재 양성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잘하는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것만 잘하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잘 가르치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무조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잘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그 수업료도 달라지더라고요.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정말 그럴까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돼요. 1, 2학년 때일 거예요. 제가 3학년 때는 목사가 되겠다. 제가 소원 기도한 게 3학년 때니까 1, 2학년 때쯤이라고 생각되는데 저의 담임 선생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먼저는 잘 가르쳐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인기짱이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그리고 저를 또 개인적으로 또 사랑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반이 다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막 코를 훌쩍거리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콧수건 달고 다녔거든요. 예, 코 훌쩍거리면서 막 울면서 나는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 반에 가야 돼요. 그 반에 가야 돼요. 그 반으로 보내주세요. 막 그랬어요. 너무 좋고 존경스럽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그런데 하루는 못 볼 것을 봤어요. 이제 저희 집이 상계동이었잖아요. 상계동 저 뚝방길 있잖아요. 뚝방길에 왜 대포가 많은지 몰라요. 그 북한에서 한번 내리려고 했는데 남한에는 대포가 많아서 못 내려왔대요. 근데 그 뚝방에 있었던 그 포장마차 대포는 또 보통 대포가 아니라 왕대포네요. 왕대포지. 빨간 천에다 왕대포, 빨간 천에다 그걸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포장마차는 안이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근데 글쎄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다 야 담임 선생님이다 막 그러고 이제 밖에서 막 신기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하늘과 같이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비쩍비쩍거리고 나오더니 노방방뇨를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다시 들어가서 또 막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대포를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거 막 그냥 고함도 부를 수 있고 뭐 예전에 뚝방에 아무데나 하면 뭐 노방방뇨인가요? 뭐 다 끓여도 시절에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나이가 먹고 이해력이 넓어져서 그런지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아니 선생님이 왕대포 먹고 고함도 지르고 막 노방방뇨하고 피척거리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술꾼이었나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뭐냐?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보면서도 배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본받는 자, 본받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거든요. 자,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와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크냐면 이 삶의 모델로 보여주는 의미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는 본받아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에요. 삶의 모델은 없어요. 어떻게 살던 관계없어요. 지식의 전달이에요. 알게 하는 거거든요.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식들에게 알게 하기만 하면 쉬운데 삶의 모델,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힘든 것이죠. 제가 요번에 우리 찬양이가 책을 몇 권 사다 준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상균 씨가 지은 책인데요. 10년 후를 내다보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단어도 난생 처음 접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메타라는 것은 초라다, 버스는 우주. 그래서 메타버스, 초월한 우주 세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는데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이 지구에서 현실 세계에서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격을 갖고 지식을 갖고 나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아바타 세계를 만들어서 나를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책을 읽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캄보디아 제 선교하잖아요. 웨스나도 있잖아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웨스나를 만나거든요. 주고받아요. 잘 있니? 하고 주고받아요. 그것도 옛날 시대 한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애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다. 근데 지금 주고받거든요. 그럼 메타버스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세계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약속해갖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상균 씨가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분과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책을 통해서 나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던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든 비인격적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지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전하는 건 쉬울 수가 있어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스승은 모델적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 교육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게 입으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가르친 거예요. 교육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본을 보였어요.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는 본을 보여줬어요. 몇 번의 본을 보여줬는데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에 가셨잖아요.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초를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래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안식일 날 피곤해서 그냥 쉽게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물리쳐 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캄캄하고 또 닐직하고 벌레는 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시죠? 아시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그 밤에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교육한 대로 삶의 모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교육만 하고 지식적인 전달만 하고 삶의 모델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쭉한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런 걸 배웠는가 할 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델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쉽죠.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델로 보여주셨죠. 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델로 보여.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피조물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물로 그리고 타올로 닦아주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됩니다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섬기는 것인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본까지 보인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바로 오늘 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모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전처럼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섬겨주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에게 막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까 싶었더니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나 지금 문둥병인데 나 문둥병 올리면 안 돼. 막 그래.
예. 왜 그렇게까지 제가 목사하면서 생각했냐면 코로나19에 서로 기침만 하면 목사들 간에서도 째려봐. 걸린 것 같은데 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침만 좀 하면은 마스크 벗고 있다가 마스크를 또 막 쓰고 막 이래. 그리고 왜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써 그래. 그러니 그러던 저희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그런데 문두병자가 오면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마포거든요. 마포에 당연히 발전소에 거기 저 기찻길이 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동네에 왜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모래를 들어갔고요. 가라 그래. 오지 마라 가라 나쁜 것들 가라 그래. 문둥병 걸린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막 하면 문둥병자들은 모래를 던지면 최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몸에 박히면 안 빠져나와요. 그게 모래 가장 싫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보세요. 그냥 만져주시고, 어이구 문둥병 오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피조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은 게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실제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분 삶으로 보여주신 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고 저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교회도 많이 실족되고 그랬는데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회도 가져야 되죠. 기도회도 가져야 되고 회개 각성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회개 각성 운동을 갖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삶의 이 모델적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허상이라고 봅니다. 외침이고 구호예요. 회개 각성 운동 구호에 끝나는 거예요. 혹여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극단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회개 각성 운동을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삶의 모습, 모델적인 삶, 말씀적인 삶을 세상 앞에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도 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는 그 처소처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제 설교에 꼭 맞는 말을 했는데 뭐냐면 평범한 교사는 말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인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썬데이스쿨 교사 선생님도 오늘 보니까 총 14분이에요. 적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예배도 참석했잖아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예배 참석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살아야 된다, 안 통하잖아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저는 예배 참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여기에 서야죠. 아파도 서야 되고 감기 걸려도 살아야 되고
예, 뭐 쓰러기 직전까지 막 그냥 지난번에는 닌기를 맞아가면서 여기 자꾸 막 설교 아직 그냥 막 쓰러서 의식이 없으면 모를까 닌기라도 맞고 의식이 있고 있으면은 여기라도 잡고 서야죠. 목사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상한 일이 확 생기면 아유,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또 한 주간 동안 막 피곤하게 막 그냥 세상살이에 시달리다가 피곤해갖고 그냥 꿀잠이 막 자꾸 잠이 막 오는데 일어나서 교회 나오자니 힘들 때는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있죠. 또 몸이 아프고 쑤시면은 정말 교회 나온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고 또 나를 보는 제자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나와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고요. 예, 기도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본을 보이는 교사의 삶을 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선 썬데이 스쿨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은 지식만 잘 전달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다 말할 수 있어요. 일반 교육은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인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 제2공식 우리 김용우 집사님하고 우리 백만구 원사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용우 집사님은 이게 또 전공이신데 잘못 말하면은 제 또 지식이 탄로 날까 우리 집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 지실 때도 공식적으로 했고 벽돌 정확하게 몇 장 딱 나오고 그리고 저기 그 공구리 레미콘 할 때 몇 룹에 딱 이거 갖고 모자르지 않을까 했는데 딱 치니까 딱 나와요. 우리 토목공사 다 그 수학 갖고 하는 토목공사 우리나라 그 도로 뚫는 데도 다 관여하신 분이 그 시절에 뭐 틀리면 또 어디 갔어요. 뭐 수학 선생님이 딱 써갖고 뭐 인격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인수분해 제2공식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자승 외워라 이거다 그러면 잘 가르치네. 집사님 맞는가요? 예, 우리 역사 선생님도 저기 앉아 계세요. 우리 조선의 왕조 뭐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던 저녁에 술 마시던 어쩌던 저녁에 부부하고 싸우던 뭐하던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의 계보 대종 대세문다세 막 이래갖고 야 요런 거 잘 가르친다 뭐 그냥 막 그러잖아요. 예. 일반 교육은 지식만 알려주는 거예요.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썬데이 스쿨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되고 삶의 모델로 또 보여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자신의 교환 하나 만들면 10년, 20년 그거 울고 먹어 학생들한테. 우리 썬데이스쿨 선생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모델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내 자신 부모님이 가르치기도 힘든 그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신앙심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막 애달아하고 전화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는 우리 썬데이 스쿨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교사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잠깐 위로는 받지만 이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또 우리는 1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셔요. 천국의 상급으로 예배해 두신다고요. 마치 폭풍에 잃어버린 집을 다시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절파가 어려움 속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유년주일학교 학생의 교육기관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 초토화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썬데이스쿨 학교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전화하고 처음에는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적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 예배드리는 잠깐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만 많아졌더라고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양육하는 유년주일학교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드러나며 그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계속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산들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존경합니다 했습니다. 가지를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삶의 모델까지 보여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눈물까지 흘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위해서 땀까지 흘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육기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어 이제 이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승의 노래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훌륭한 교사로서의 삶을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썬데이 스쿨 어린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14분의 교사 선생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